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분들 함께 하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어 라고 다짐하신 분들도요, 마음을 좀 바꿔주셔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몇 명의 임원들이 예배를 좀 오늘은 짧게 해야 된다고 저를 계속 리마인드 해주더라고요. 까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짧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짧게 또 은혜 있게 또 말씀 중심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 건축을 마치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통치부터 남유다의 사실상 마지막 왕인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난 일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에서는 포로 기한까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서는 포로 기한 이전에 여전히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적은 저자에게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 이 열왕기서를 읽게 되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1차 독자들은요, 그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들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에 갖게 되는 특별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왜 멸망했는가, 왜 이 국가가 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볼 때에도 이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열왕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이 관점을 가지고 잘 읽으면 읽을수록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의 결과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열왕기서의 목적은요, 그저 왜 멸망했는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열왕기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이 이제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이 마친 지금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3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오늘 완공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솔로몬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어떤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주길 원했을까요? 솔로몬아, 너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구나. 내가 참 기쁘다. 너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내리고 이 국가 가운데에 부강하게 해주고 정말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본문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고생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는 네가 내 법도와 율례대로 행할 때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만일 네가 나의 법도와 율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만약에 네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고, 또 네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생해서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고생했다라는 말 하지 아니하시고 따끔하게 이야기하실까요? 그 이유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그 내면의 동기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성전 건축을 마친 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인데, 이 다음 본문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드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항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드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솔로몬은 갈릴리 땅의 20성읍을 히람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를 산다고 갈릴리 땅의 20성읍을 히람에게 주었는데, 그 갈릴리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갈릴리 땅은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셀 지파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신, 그 언약의 땅이라고 하신 그 땅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키기 위해 백항목과 잣나무와 금을 사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팔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고 명령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 위해 갈릴 땅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내면의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20성읍을 주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땅을 받고 나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땅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왜 이러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에 갈릴리 땅은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 효용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갈릴리 땅 20성읍을 주었을까요? 이것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세속적인 눈과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내면을 아셨습니다. 솔로몬이 도대체 왜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명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재위 기간 40년 중에서 20년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왕궁을 건축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읽는 1차 독자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라는 답변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얻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 했으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구나.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였고,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취를 통하여, 나의 더 좋아진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성취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며 그 재료를 사는데 약속의 땅 일부를 팔아버린 솔로몬처럼 내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성취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딱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20년 동안 건축 사업에 혹사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면서 언약의 땅을 팔아버리며 그 말씀을 어겨버리고, 솔로몬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묘한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묘한 신앙의 가면을 보고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도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묘한 신앙의 가면을 쓰고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장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우선순위들을 지금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더 성취하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어 라고 하며 자기 자신도 속여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대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큰 일을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큰 일을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드려야 되는 인생의 우선순위들을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더 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일들은 정말 미묘한 신앙의 가면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삶의 부분에서 미묘한 신앙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일정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미묘한 신앙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